오늘 말씀 22절하고 24절까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부터 올라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장면까지 이제 우리는 도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좀 더 자세한 상황과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갈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을 펴놓으시고 제가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큰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이 오병리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기록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랑의 교회에 다녔을 때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옥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병리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이 말씀을 최종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을 정도의 그런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12광주리에 모은 것은 재활용과 또 절약 그리고 환경 사랑의 이야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시대가 절약해야 됐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를 잘 해야 되고 재활용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강조점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설교자 마음입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오병리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요한이 그 다음에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6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유대인들이 오병리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왕으로 옹립하면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요즘 시대도 정치판에서 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민생 안정과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 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야나 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공약을 내거는 것이 바로 그 공약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병리어를 경험하고 한 마음이 됐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산으로 떠나버리십니다. 그 유대인들로부터, 왕을 삼으려는 유대인들로부터 도망하시는 거죠. 무리들이 사방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드디어 가버나움까지 갔고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반가워하면서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반색을 하면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싸늘하게 말씀하세요. 26절이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고 오병리어로 떡, 빵, 밥,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자신이 있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슨 일에든지 자신이 있는 유대인들은 그 일이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좀 뜻밖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초대하십니다. 오병리어는 십자가에서 찢길 내 살을 먹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고 또 되묻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조상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먹은 만나,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다. 그러나 그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 나를 상징하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이 오병리어가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아주 자신 있으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가죠.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의 살이 몇 근이나 된다고. 지금 5천 명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다 먹을 수 있다고? 아니 오병리어 기적 한 번 더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자기 살을 먹으라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이냐? 이런 반응을 해요. 주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린 그 살과 피를 먹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병리어의 이야기고 오늘 마가복음 14장 22절로부터 24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높고 높으신 곳에서 하나님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고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은 이 새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자기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진짜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는 첫 포도주 사건의 기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진짜 유월절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가 마가복음 14장 25절로 26절 이렇게 나갑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셔서 25절,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제자들과 이제 포도주를 마시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든지 하여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새 것으로 마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의외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시작됩니다. 15장 3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4절. 하필이면 오늘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지금 굉장히 더운데 다들 굉장히 인내를 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그렇게 나오죠. 자, 엘리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또 엘리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거의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하고 뜻도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3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야가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엘리야하고 엘리야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발음이 비슷하니까.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십자가에서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마시는 순간이 바로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셔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 예수의 살찌짐과 피 흘리심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양식입니다. 이것이 새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구약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능력이 역사하셔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14장 26절로 돌아오면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26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난산은 무슨 산이에요? 우리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 감남이 올리브예요. 그래서 올리브산이에요. 자, 올리브산에 조금 있으면 다음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얘기가 겟세마네 동산 얘기가 나오죠. 그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 겟세마네에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으깨어지시죠. 자, 27절로 이제 나갑니다. 27절 같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 감난산으로 가시면서 이제 11 제자들을 모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같이 성만찬 하실 때는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나를 버리리라 그러셨는데 이제는 모두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다 흩어지리라 하시면서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체는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님은 제자들을 늘 뭐라고 그랬어요? 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제자들을? 예, 제자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그러죠? 기억나세요 혹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도 기억이 안 나요? 예경. 사우스 웨스턴 가도 되겠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제자 그룹을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시? 내가 성경 공부할 때 가르쳐 줬는데. 양 아니고, 예, 전도사님 틀렸습니다. 뭐지? 예. 형제는 나중에 한 번 말씀하시고, 주로 야, 좀 비슷하네. 야, 제자들아 그렇게 안 하시고 소자들아 한문어로 개역에는 그렇게 돼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지금 아까 스가랴 말씀하고 똑같이 말씀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스가랴 예언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너희가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작은 자들 위에 그 제자들 위에 내 손을 들이우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 얘기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 29절. 자, 29절 봅시다. 그래서 28절 29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 베드로죠. 다 버려도 항상 비교를 합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좋은 점이자 장점이자 단점이죠. 다 버려도. 목자를 쳐서 죽이면 양들이 흩어지고 그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즉 작은 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내 손을 그들 위에 들이우게 됩니다. 모든 복음서의 구성이 예수님이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죽는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갈릴리에서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까? 그들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소유도 모든 것을 버리고 비장한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몇 번이고
마가복음만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그런데 마지막까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같이 죽으려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한자리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헌신, 봉사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한자리 하려고 헌신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아까 그 오병이어 많은 무리들이 따랐던 것과 똑같습니다. 29절에서 이제 31절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도 그렇게 말하고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아주 힘차게 베드로답게 그렇게 또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사람들 시원시원하죠. 시원시원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그 마음이 진심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제가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안 것이 하나 있는데 진심이에요. 100% 진심이에요. 저희 교회도 평생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형제 자매들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진심이에요. 왜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나 문제는 사람의 진심은 항상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흔들려요. 지배를 받아요. 그 진심으로 그 진심이 바뀐다는 데 문제가 있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결말을 알아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한 말과 정반대로 자기들 살겠다고 주를 부인하고 떠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시 갈릴리에서 작은 자들 위해 내 손을 들이우겠다는 그 스가랴의 예언과 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맞아들어갑니다. 그게 결말이에요. 주님이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처음으로 따라 나셨던 그 갈릴리와 이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3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따라 나설 때 제자들은 기백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이 작은 자들 위해 들이울 다시 시작하는 갈릴리는 힘차게 나만이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누구보다도 여기에 있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니? 꼭 예수님도 베드로가 했던 어법을 사용하시죠. 베드로가 여기 있는 얘들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두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좀 짓궂으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주님, 저는 주님을 여기 있는 모두보다 100배는 더 사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자신을 분명히 알아요. 이게 달라졌어요.
백날 자기가 주님 사랑한다고 해도 또 십자가가 오면 배신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자신을.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 결심과 결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왜 진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3년 동안 사랑을 받고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달게 받았던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왜 진심이 아니었겠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갈릴리는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죠. 항상 자신 있었던 베드로니까. 자기들이 그냥 죄인인 것을 너무 확실히 알아. 이게 우리 상태가 돼야 돼. 예수를 믿는 것에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자기의 충성, 헌신, 봉사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확장의 수단일 뿐이고 십자가 앞에서 배신할 사람인 것이에요. 최근 저는 한두 달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감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물고기 잡으러 가는 제자들처럼 주님이 부활했어도 내가, 제자들이 상태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그냥 생업이었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사실 따랐을 때도 주님과 다른 꿈을 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자기들의 모든 꿈이 완전히 박살나고 가장 밑바닥의 무력감과 함께 경험한 그 갈릴리. 사실 그 무력감과 무능감은 사실은 뭐예요? 이제는 더 찌그러지지 않겠다는 자기 방어예요. 이 무력감은 그냥 찌그러지는 것에 대한 자기 방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찌그러져야 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작은 자를 찾아와서 들이우는 주님의 손길을 찌그러진 사람들이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팽팽하고 확장하고 빛나는 것이 좋아요. 누구나 그렇죠. 저렇게 한 30년 넘은 고물 에어컨과 같이 하는 거 별로입니다. 여기서 위에서 쫙 이렇게 내려오는 신형 에어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 장소가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쪽 딴 교회 청년 연합 수련회 하고 그런다는 교회 딱 갔다 와서 바로 비교가 되니까 와, 우리 교회 옮겨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너무 개인들 나눔할 공간도 많고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되나 봐. 뭐든지 그런 게 좋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많고 이걸로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찌그러진 자리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해요. 그런 자리에서 그 작은 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들이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러나 그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로 오늘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이거는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앞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그래서 12절까지 읽으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왜 그래요? 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여기 솔직하게 주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주를 나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미쁨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이름,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우리고, 우리고가 아니고 나고. 죄송합니다. 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서 저예요. 작은 이익 때문에 주를 배신하는 것이 저예요. 사실은 아마 날마다 주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하고 부인하셔도 사실은 지극히 마땅한 자입니다. 너는 안 되겠다. 지옥으로 가라.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러고 지옥으로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3절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고 제자들 같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는 항상 미쁘셔요. 이 미쁘시다는 단어가 순수 우리말인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주님은 항상 신실하세요. 정말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미쁘셔서 신실하셔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봤지만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정말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비웃기까지 해요. 몇 살까지? 100세 될 때까지 그래요. 100세 될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세요. 야곱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요. 간사하고 거짓말쟁입니다. 하나님하고도 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 구원해내십니다. 인간의 신실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약속의 신실함으로 구원해내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다 배신하고 약한 자가 되어 갈릴리로 가지만 거기에 주님의 손을 얹으시는 그 은혜,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위해 그의 손을 얹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계속되기를. 예. 사우스 웨스턴에 가는 우리 예경이에게 평생 함께 하시기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쉴 것과 잃어도 안전한 복을 높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단 일 내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력함과 무력감이 느껴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냥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저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함께하여서
이런 우리를 붙드시고 그 작은 자들 위에 머리에 손을 얹으시는 주님, 그곳에 평강이 임하고 그곳에 사랑이 임하고 그곳에 주의 함께 하심이 임해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그 장중으로 인도하시니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연약한 손길 위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는 저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당신의 귀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쓰러집니다. 저희는 저희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작은 이익에도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택하신 그 제자들을, 그 연약한 제자들을,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손을 얹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배신할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쓰러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의 미쁘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장중 안에 우리가 무슨 은혜로, 웬 은혜로 그 주님의 손 아래 있음을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미쁘신 사랑과 그 깊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교통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미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가족, 중문교회 가족,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김춘자 집사님이 점심 한 그릇 밥을 대접합니다. 다 드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같이 나눔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